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79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성전에서 찬양 사역을 맡고 있던 아삽 자손들이 노래한 시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들이 찬양 사역을 감당할 성전이 없는 상황에서 부른 노래이죠.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없어지고 일터가 사라진 상황 속에서 부른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에게 성도로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그리고 고난 중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보도록 할까요? 13절입니다. 아삽은 비록 나라가 망하고 더 이상 찬양 사역을 감당할 성전이 파괴되어 없고 몸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을지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합니다. 13절에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할 만한 증거들이 하나도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 공동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황무지 속에서 다시 사명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교회가 무너진 상황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조롱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군의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교회가 처한 상황을 직시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당했을 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이방인들이 거룩한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습니다.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기물과 장식품들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성전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외형은 모두 폐허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사륙을 당하여 새와 짐승의 밥이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이는 모두가 성도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에 일어난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심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그 조상들이 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 나라들의 비방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성도들에게 책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도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하나님의 징계는 참으로 이 오늘 말씀처럼 무섭습니다. 성도는 왜 징계를 받을까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이러한 아픔이 생길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자신을 잘 점검하고 죄를 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야 한다고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징계 가운데서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버리며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아삽은 하나님께 그 진노를 이제는 거두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예루살렘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민족들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들에게 쏟으실 것을 간청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과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인데요. 성도들을 책망하실 때 사용한 매였지만 그들은 그 과정에서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아삽은 지금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대해달라는 것이죠. 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원인이 된 죄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합니다. 아삽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긍휼로 성도들을 하루속히 영접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매우 가련하게 된 이스라엘을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연약하지만 우리를 다시 사용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과 도움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고 또 용서받는 것은 우리의 열심 때문에 우리의 수고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용서를 받고 또 받아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회개를 많이 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와 회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주님의 용서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아삽은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성도와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것은 마땅히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받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11절에서 적들로 인해 갇힌 자의 탄식과 기도 소리를 들어주셔서 풀어주시고 적들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될 자들을 주님의 능력의 팔로 보존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죽게 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은 그 비방의 7배를 당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서 자신들은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양이니 영원히 주님께 감사할 것이며 주님의 영예를 대대에 전할 수 있을 것임을 선포하며 이 아삽의 시가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살펴보았지만 아삽의 기도는 상황의 비참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목장에서 양육받는 양이라는 분명한 신분 의식 가운데 드려진 기도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위한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죄를 회개하고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시편 79편 아삽의 기도를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그동안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서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인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지난 날을 생각하며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